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를 요약해서 정리한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나라가 또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이게 21절의 말씀이죠.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가 왔다. 자신이 밝혔어요. 다니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오늘 24절부터 27절까지 비춰봤는데 24절을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네 백성은 지금 21절의 말씀 보니까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할 때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고백했다고 그랬죠. 자복하였다 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황폐되어졌을 때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가르쳐 줬어요. 20절 말씀 보면 맨 끝에 부분 거룩한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나오죠. 여기는 거룩한 성,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고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이래로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70이래. 그 한 일에는 일주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한 일에, 이 내용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4절에서 27절을 잘 읽어야 요한계시록하고 연계가 되어집니다. 한 일에는 문자적으로 보면 한 일에는 일주일 7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70일이니까 며칠이에요? 그 490일이죠. 7, 49, 490일이에요. 그럼 문자적으로는 490일 안에 모든 이 환상에서 보았던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서 이 환상은 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일에도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일일을 바로 일일회를 1년으로 본다 이죠. 1년을. 그래서 그 일일을 1년으로 볼 때 490년을 여기에서 의미를 하고 있다. 비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신 것과 또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기 때 전까지 이 전 기간을 예언을 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 24절 나오잖아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기간으로 정하였는데 70이래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해파되어 황폐해지고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귀환하고 이제 고레스 왕이 이 성전을 중건하라, 재건하라 해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예수님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최고의 환란, 대환란이 일어날, 예수님이 직전 오시기 재림하실 직전이죠. 거기까지의 모든 것을 70일에로 다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그 범죄한 이후에 이 죄가 사해지고 용서를 받고 또 허물이 그치고 그 이제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서 환상과 예언을 응하게 되어지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24절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나라가 망했던 이유
죄 때문에 그랬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민족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충고를 주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더라도 그 말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를 잡아다가 가두고 고생의 떡을 먹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번번이 일어났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는 이방의 나라에서 70년 차이까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그네 생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백을 자기 자신의 고백, 이스라엘 나라의 고백, 또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 그랬을 때 이 환상을 주었고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가운데 응답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71회, 71회를 통해서 모두 다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뭐라고 써요? 깨달아 알지니라. 이제 이 환상을 주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다니엘서 1장 8절에 지혜와 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놀라운 환상을 주셨던 그 환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1회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용서가 되었고 모든 이 죄가 끝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그 시작의 기점을 어디에서부터 두느냐? 71회의 기점을 그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죠.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 신에 감동되어서 천하의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러면서 이 마음이 있는 자는 원하는 자는 다 재건하라고 하면서 거기에 물자도 대주고 거기에서 보호할 수 있는 왕의 칙령을 거기에 문서화로서 언급을 해주셨죠. 남겨주셨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71회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이때가 주전 445년 성경대로 보면 445년 3월 14일이에요. 이때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71회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 만왕의 왕이죠.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그 다음에 모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곤란과 환란 속에서 성전이 재건되고 광장에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서 활동하고 이제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어지고 영광스러운 날이 다시 재건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26절 62일회 후에 7일회와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나오죠. 없어질 것이며 그다음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여기서는 장차 한 왕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장차 한 백성의 왕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백성 중에서 한 왕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그 성읍과 장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시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모두 움직여지시는데 이렇게 작정되어졌다 이거예요. 이게 71회에서 다 이루어진데 지금 그 안에 여기까지는 뭐냐면 69일회입니다. 7일회를 먼저 말씀하셨죠. 25절 그 가운데쯤 보면 7일회와 62일회 그러면 62일에다가 7일회를 합치면 몇이에요? 바로
69일에죠. 그러니까 한 일회가 모자라죠. 70일에는. 그러면서 여기에 2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가가 지금 누굴까요? 그가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왕.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회, 문자적으로 보면 그 7일이지만은 비유적으로 볼 때는 7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것은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아주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거기에서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지, 쉽게 말해서 이런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정한 거,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원하시고 거룩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시대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그래야 할 텐데, 이 거룩한 것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다 이거죠.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와 예배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말씀 듣지 못하죠. 또 기도하지 않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러워진 것이죠. 이런 것이 올 때가 있다. 날개를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그러니까 날개는 빠른 속도를 왕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바로 네트워크에서 하나가 되어지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이런 탄압을 받고 이 거룩한 것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모든 통치가 되어서 세계의 모든 적그리스도가 하나 네트워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협약이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기계로 보면 톱니바퀴가 착착 맞아서 떨어지듯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 이것은 제가 수시로 말하잖아요. 저는 어떤 점술가가 아니지만은 또 미래학자가 아니지만은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좋을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든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세상의 최고의 왕같이 군림하고 한때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긴다. 왜? 거룩한 자가 이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거룩한 삶이 진행돼야 된다. 영원의 때를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어진 건 어디에서 선포됩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져요.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받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응답이 없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은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걸 알으셔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한 자는 그 나름대로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미신적인 기도하고 세상 사람이 이방신이 섬기는 기도를, 그런 기도는 많이 한다 이거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또 사업이 안 되고 우환이 있고 죽을 지경이고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서 미신을 섬겼던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 이거죠.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나는 그게 끝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언제 내가 하나님 의지했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초창기부터 무엇을 가르쳐 주냐?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건 다 너희 하늘에 계신 천국에 다 알기 때문에 알아서 그런 것은 해준다. 그러면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다 이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준 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를 하려면 기도는 마음의 소원만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교제가 유지가 되어야 하는데, 교제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뜻을 반영하면서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어지는 마음이 될 때 교제가 끝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내 뜻만 주장하고 내 뜻만 갖다 올리고 그분의 말은 듣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고 이래서 가버린다고 한다면 교제가 안 되듯이 미신적인 기도만 하고 우리가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내 뜻은 왜 저버리냐 이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그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로 우리가 이 네트워크가 되어지고 연계가 되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모임이 없는데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의 거룩은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을 추상적이고 그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 나 믿어 자기 신념 속에 믿고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어려움을 당할 때 다 기도한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신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 다 무너진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이런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려고 한 사람이라 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삽으로 나눠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에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분명히 다니엘은 주님 오시기 직전 대환란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데 70일의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 지금 한 일회가 끊어졌어요. 69일에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거죠. 근데 한 일회가 끊어지면서 그 한 일회가 지금 이제 이루어질 그 내용. 그래서 여기에서 26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27절, 26절, 27절까지 가르치는데 27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서 언약을 이제 여기 왕들과 네트워크로 이제는 연계를 맺어서 이건 협약이다 이거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배를 금지할 것이며 대환란 가운데 점점 갈수록 후 3년 반 여기에서 이것을 성경은 다니엘서 7장 25절에 여기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거꾸로 한 장만 넘기면 되죠. 7장 한번 봅니다. 7장 25절 그 맨 끝에 부분 보세요. 25절 전부터 읽을까요?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기록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반때와 두때를 지내리라.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것은 바로 이 3년 반을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일의 절반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일의 절반. 그걸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이 절반에서 그 제사와 음식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 하나님께 드려질 때 제사 드리죠. 거기서 화목제물은 같이 먹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교제하는 것도 다 금지가 되어지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움직이니까 야 우리만 그러냐, 모든 나라가 다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서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 재림이 직전까지 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인용을 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이 기록을 봐라.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읽으라고 하더라도 돌아서면 또 읽지 못하신 분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서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꼴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들림받는 신앙투기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림받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이게 조짐이라는 것이 조짐. 쓰나미가 일어날 때 조짐이 일어났듯이 바로 우리는 대환란이란 조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바로 환란 시대다. 여러분, 환란 시대의 조짐이에요. 환란 시대도 아닌데 이렇게 어렵다고 나자빠진데, 여러분 들림받지 못하면 이 땅에 아주 비참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그 가운데 남을 자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기도한 자는 많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자가 적다. 응답받는 기도자가 적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